예, 지난 5월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같은 본문을 보았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족보들이 있고요, 가문들이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이 족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족보 가운데에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최고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 족보에 말입니다, 전혀 걸맞지 아니하는 이 외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지난 5월달에 드린 다말이 이야기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정당성을 인정받아서 다말이요, 폐륜의 일을 했는데도 다말은 예수님의 이름에 족보에 등장되는 귀한 여인이 되고요. 오늘 두 번째 이외의 인물은 여리고성에서 기생 노릇을 하고 있던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방의 여인, 가난한 여인이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은요, 요단강 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의 첫 성입니다. 관문이고요. 가장 큰 도성입니다. 견고하고 크고요,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요새 같은 성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겠는데,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 땅을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요. 근데 이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리게 돼요. 근데 이것이 또 이 사실이 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몰려와서 그 정탐꾼들을 내놓으라 그러죠. 이때 라합은요, 이들을 숨겨줘요. 숨겨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 성이 무너질 때에 나와 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 약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질 때에 약속한 대로 라합과 라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들,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 말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의 여인이고 여리고성에서 뭇 남성들을 상대하는 천박한 기생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생이 말이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의 이름이 등장되고, 이런 기생 라합이 말이죠,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 두 부부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나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기에 등장된 주인공 룻과 재혼한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과 재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라합과 룻 사이에는요, 두 번째 시어머니가 돼요. 룻의 두 번째 시어머니가 라합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또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낳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기생이란 말로 좀 순화시켜 번역했지만 원어로는요, 창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녀라는 말을 썼어요. 이런 천박한 여인이 온 성의 사람들이 다 전멸합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멸절을 시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서신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여인의 이름 딱 4사람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 뭘 보시고 라합을 이렇게 귀한 사람을 만들어 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라합이 잘났어?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신 것은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라합이 고백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정탐꾼들에게 고백해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상천하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수없이 많은 신과 우상이 있지만 당신의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유일하신 신입니다. 참 신이시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못했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접해보지도 아니한 이 가난한, 이 천박한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가진, 어디서 얻은 믿음이에요? 그 첫째 이유는요, 들음에서 얻은 믿음입니다. 들음에서 얻었어요. 라합은 비록 여리고성 안에서 천박한 기생의 노릇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기생이라는 직업 때문에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가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이야기 다 그가서 다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세상 온갖 잡담 다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자리에 와서 온갖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라합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라합은 그의 시선과 관심이 꽂혔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10절을 보면 라합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의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들었다는 것이죠.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 관심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또 묻기도 하고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구나. 참 신이구나. 유일한 신이구나. 그 이외에 다른 신은 없노라 하는 이 믿음은 라합이 귀로 들어서 얻은 믿음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눈을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신비를 체험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적과 이적과 환상을 보고 체험한다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이 말씀에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은 정말 허망한 믿음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언젠간 허물어져 버리고 말아요. 생명력 없습니다. 그 실정이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홍해의 바다를 그들은 직접 건넜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기적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온갖 기적과 능력과 신비를 그들은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믿음에 실패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분노케 해요. 그래서 결국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무엇에 실패한 겁니까? 보는 일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귀에 듣는 데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 실패했어요. 이건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의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요. 바다 위를 걷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흩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기적과 이적만 눈으로만 봤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했어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 속에 말씀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정한 참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 믿음이 어디서 나는가 봐. 듣는 데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듣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많은 이야기들, 뭐 예수님의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 재림, 성천 재림 말입니다. 이런 온갖까지 초자연적인 기적과 그 이적들을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과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 믿습니다. 아멘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믿을 수 없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니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뭔가 하니까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하시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 일. 그 능하지 못함이 없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능력이에요. 라합은 자기의 집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들었습니다.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듣고 듣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이 그에게 생겼고 그 믿음을 정탐꾼들 앞에 고백해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라합의 이 믿음이 온 성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예외 없이 다 멸절을 하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이 믿음이 구원했어요. 그리고 라합의 이 믿음이 천박한 기생이라는 신분이 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족보에 등장되고 그의 후손들을 대대의 위대한 인물들을 낳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이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라합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라합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갖고 마음을 써야 할 일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만나지요.
주일에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일에 가장 신경 쓰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일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냐,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이 일에 실패해버려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얼마만큼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일을 잘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청에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경건한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와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르렀을 때에 고넬료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0장 33절의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무슨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할 자세예요. 주일날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이 임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갖다 줍니다. 믿음을 주어요. 이 믿음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듣는 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라합과 같이 듣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을 하나님 가지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라합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요, 귀로 듣는 믿음만 아니었어요. 보고서 믿는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았어요. 라합이 본 것은 뭡니까? 여리고 성 안에 지금 온 백성들이 우왕좌왕 야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 성 안에 말입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11절을 보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라합이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성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 이 현상, 이 현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뭘 깨닫습니까? 2장 9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요. 이 성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보이는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 않아요. 여러분들 보고 믿으려면 믿을 거 별로 없습니다. 보고 믿는 것. 문제와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주진 않아요. 그러나 라합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면 깨닫지 못했던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요. 깨닫지 못한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사건과 사건들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되는 거 하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라합과 같이 이 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었구나. 이 성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뜻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사건들, 환경과 현실은요, 우연히 어찌다 보니까 나에게 오는 것 같지만 우연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의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마치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그 문제를 붙들고 싸우고 그 문제를 붙들고 실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와 사건과 환경 붙들고 실험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비록 여리고성같이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면요, 그 환경이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다 보면요, 나중에 보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환경과 문제와 사건은요, 저절로 해결되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제가 늘 묵상하면서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부디 세상을 믿음의 눈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해보십시오. 그 뜻을 이루면 나에게 찾아오는 환경이 어느 무엇도 나를 해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둘째 믿음입니다. 세 번째 라합의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요, 편안히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편안히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온통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간담이 높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지금 정신을 잃고 우왕좌왕 야단 법석입니다. 이런 와중에 라합의 집에는 정탐꾼들이 또 침투합니다. 간첩이 찾아 들어옵니다. 또 이 사실을 알고 군사들이 또 찾아와서 포기하고 말입니다. 그 정탐꾼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요, 라합 보십시오. 편안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숨겨줍니다. 편안해요. 두려움 없이 편안히 자기 현실을 영접해드립니다. 온성은 지금 전별의 위기 속에서 우왕좌왕 소리 지르고 야단합니다.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홀로 나만은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그러죠. 믿음으로 그랬어요. 이것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라합이요, 자기 집에 오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온갖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듣다 보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안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그 뜻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요,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평안이에요. 평안입니다. 평안은 좋은 환경 속에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을 어디서 얻으려고 합니까? 대개가 환경 속에서. 어떤 자기의 원하는 조건이 만족되면 소유를 통해서 어쨌든 밖에서부터 자기 속에 뭘 얻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조건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샘솟이 솟아나는 평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합은 지금 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라합처럼 이 평안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함께합니까? 평안을 가진 사람에게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를 그 속에서 지켜도 주시고 보호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생 라합 보십시오. 이 여인 말입니다. 사실은요, 지렁이 같은 여인입니다. 세상에서 지렁이 같은 여인이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이 지렁이 같은 이 여인이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용 같은 여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합이 잘났습니까? 라합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노력하고 힘써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당신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어디서 어떻게 얻은 겁니까? 들으면서 얻은 거예요. 보고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가는 나그네들이 한마디씩 한 말씩 던져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라합 같은 믿음을 가져 라합과 같은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흘려거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지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보다도 귀를 잘 사용하세요.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믿어지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자기 현실을, 세상을, 문제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여러분들 그 뜻이 어떤 이 뜻이라도 여러분들 그 뜻을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이루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요. 이런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라합 같은 귀한 축복, 귀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 인도하실 거예요. 부디
라합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라합이 받았던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